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명쾌하게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나 축복에 관해서 이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감정을 앞세워서 이런 어떤 자신의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상대하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과 함께 상대를 해서 풀어가는 재미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는 이제 그전과 다르게 어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바라는 거 축복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게 또 실상을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과 문제의 역량 이 두 개의 대립되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이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 Measure of Faith 이렇게 돼요. The Measure of Faith. 그래서 믿음의 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 더로 써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잘 몰랐는데 더와 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A measure of faith하고 The measure of faith하고 또 달라요, 의미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더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더로 앞에다 th 더를 쓰게 되면 일정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이고 어라고 쓰면 앞에 a라고 어라고 쓰여 있으면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법적 의미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의 믿음의 분량은 공평한 일정한 어떤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은 최초로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의 분량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의 분량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사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한 믿음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믿음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은사가 부어지는 믿음이 은사처럼 부어지는 것이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아서 차츰 자라가는 믿음하고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 믿음하고 이게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단발적인 어떤 은사로서의 믿음은 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오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나눠주신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믿음의 은사와 같이 이렇게 나눠주신 또 믿음의 분량이라는 차원이 다른 두 가지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는 그 어떤 그 은사적 측면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성장을 위해서 가져가는 그 믿음의 분량의 성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 바울은 감사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또 바울 서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서에서도 비유적으로 주님은 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구원받으면 누구나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받는다라는 거죠. 목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똑같이 구원받은 날 믿음의 그 영적인 믿음의 분량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기본적인 분량,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비유로 이렇게 들죠. 새 차를 가져오게 되면 그 새 차가 그 집 소위 말해서 제가 한번 그 물류 그 자동차 저 어디입니까? 저 아산인가 어디에서 이제 제가 차를 거기 이제 물류비를 아낀다고 거기 가서 차를 뽑아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 새 차를 뽑아오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차가 그 사람의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휘발유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풀로 안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워서 보내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분량이라는 게 이제 새 차에는 그 분량의 기본적인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기본적인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기본적인 분량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건 결국 영적인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영의 세계를 믿고 그다음에 특히 성경 구절의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 믿음이 있지만 그 이상의 믿음이 없다. 바닥난 믿음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 아예 없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걸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뭐 어리다, 믿음이 모자르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의 세계, 하나님 만드신 영의 세계, 성경 구절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못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도 아는 거지 그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적인 그 존재 자체 시스템을 그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동으로 믿을 수 있는 센서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난 하나님 모릅니다. 본인은 모른다 그러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자동 센서 이거를 다 영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기본적 믿음의 분량을 다 가지고 구원받은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혼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모른다,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받았으면 이미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 센서를 그 영혼에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가 부인한다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해서 부를 때가 되잖아요. 부를 때는 뭐 환란 그냥 못 오잖아요. 그냥은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제 환란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하죠.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어렴풋이 생각하고 주변에 이제 영적인 사람들의 얘기도 하고 뭐 교회 가자고 끌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나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소멸되지 않은 채, 구원을 잃었으면 소멸될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본적인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렴풋이 교회를 생각하고 어렴풋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 안에 최소한의 믿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말을 이렇게 겸손해져 가지고 영적인 사람 말을 듣는 그나마 들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분량이 최소한의 그 분량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 가까이 오려고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작동하도록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거, 한 번 교회 나갔다 온 것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이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워낙 혼이 강하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도 귀신이 그 사람을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하게 끄니까 이 사람은 모른 채 끌려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만,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쓰도록 어떤 형태로도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역사하도록 환난을 주든 고통을 가하든 아니면 뭘 어떻게든 그런 일을 벌리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구원받기 위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와 또 구원받았으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작동되기까지를 계속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빠르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빨리 들어올수록 해주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10년 안에 부를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10년 대선을 맥시멈으로 그 구원을 받은 자를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분량에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역사에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찾아가고 이랬다면 10년 만에 돌아올 사람이라도 5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3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옆에서 누가 얼마나 영적인 작업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작동이 빨리 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지금 강팍하게 거부를 해도 계속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역을 해보면 영감을 주셔서 사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감이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중보기도를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그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가까이 왔는가가 그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캄캄해요. 하나님이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만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영감도 안 와요, 이런 사람은. 근데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구원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하나의 영감으로 저한테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우리가 기도까지 멈춰버리면 정말로 그 영혼이 아예 진짜 버림당하는,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만한 어떤 마음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계속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구원받지, 그냥 알아서 찾아오세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가족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기도로 또 옆에서 권면으로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더 뒤로 가서 아예 구원 못 받는 영역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도 결국 보면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귀신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기도를 하면 저항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영적 저항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복 기도할 때. 중복 기도는 영분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주님께로 끌고 간다는 걸 아니까 귀신이 그 영의 세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벌써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이게 얘 붙들고 있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의 그 역사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죽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귀신은 이 영혼이 구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더 강팍하게 만든다든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만든다든가, 어떤 육성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육성으로 듣지 못하게 멀리 떠나 보낸다든가, 강팍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영적 싸움에 한 영혼을 놓고 하면 결국 이 영혼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어있는 귀신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이기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오죠. 그 영혼이 끌려오는, 마음을 연다든가 가까이 온다든가 귀를 듣는다든가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역사가 와요. 그거는 이제 악한 영의 싸움에서 서서히 내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만나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일종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소위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믿음 갖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끌고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 유도하시는 거죠. 이 작업을 멈추면 이런 경우가 돼. 구원받을 영혼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저 멀리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간헐적으로 그냥 가끔 가다 하면 그건 하나만 하라고. 그거는 그 영혼을 계속 잡아당기려면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규칙성을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못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규칙적인 그 영혼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이거를요 그 틈 사이에 힘을 받아서 끌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보면 그 영혼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간헐적으로 가끔가다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 주신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 작동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영혼을 기도하고 권면하고 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혼의 강함을 또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세상에 머물러서 망한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이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이 작동돼서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거는 먼저 신실하게 신앙사라는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스스로 제 발로 교회 오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든 기도를 일으켜 줬다면 이 사람은 편안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세상 살다가 편안한 상태로 교회 온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오거든요. 근데 계기가 거의 다가 뭐로 오냐? 우당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야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왜냐?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을 받거든요. 이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낮아진 마음이 안 되면 그 혼의 강함, 혼의 교만이 거기다 악한 영이 더해서 이런 것들이 믿음의 분량이 역사하지 못하게 계속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빨리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말씀의 의미를 겨자씨에다 비유를 들거든요. 겨자씨. 이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거의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먼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작지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씨거든요. 그 씨가 심겨지면 3m까지 자라고 거기에 가지가 뻗치면 많은 새들이 와서 앉는다 그랬거든요. 그 겨자씨가 작아도 완벽한 씨거든요. 완벽한 나무를 큰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응축된 그런 어떤 완벽한 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완벽한 믿음을 갖다 작지만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분량이라도 그 작은 분량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것이다 라는 걸 의미를 겨자씨에다 비유를 두시거든요. 또 우리가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포도송의 한 씨와 같다는 거죠. 포도송의 한 씨와 같은 씨의 비유를 또 성경에는 포도에다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그 포도 씨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다.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이다. 왜 거기다 비유를 드냐면 이 포도 씨 안에는 수백 개의 수천 개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벽한 씨를 가진 거거든요. 그 씨 하나가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 여기 성경에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한다면 아기가 태어나면 작고 얘가 말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스스로 못 먹지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아기가 이제 자라가면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것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아들은 뭐 1.7kg
태어났는데 그 일반 아이의 반밖에 안 되는 그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8달 반으로. 근데 사람 형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완벽한 그 아들이 커서 이제 지금 이제 주의종이 됐지만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별별 없는 게 아니라 그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 완벽한 믿음, 그 가능성이 충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은 한 겨자씨만큼만,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계신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제 사용만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해석을 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성경 구절적 한 구절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최초에 받은 믿음의 분량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 최초로 받은 믿음의 분량이라도 사용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이 되죠.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믿음을 사용한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믿음이 사용이 될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고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결국 말씀으로 믿음이 생성되는 건데 믿음을 말씀으로 생성이 되면서 그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은 있어요. 왜? 구원받을 때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을 받았죠. 거기에다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생성이 되니까 그 믿음이 자란 거죠. 그만큼 자랐다, 커졌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서 결국은 실상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수천 년 지난 어떤 그 유물을 이렇게 캐는 데 있어서 뭘 발견했냐면 수천 년 전에 뭡니까? 유물 속에 뭐가 있었냐면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벽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벽씨가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살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벽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벽씨 그 자체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놀란 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벽씨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벽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실을 땅에다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벽실은 땅에 심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항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벽실은 심겨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벽실이 그 자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수천 년을 지나서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근데 이게 또 뭘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관만 했을 뿐이지, 수십 년 보관만 했을 뿐이지, 그 믿음을 심겨서 소위 말해서 표현하고 사용해서 그 믿음의 엄청난 결과를 보는 것에 대하여 이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보관용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벽시처럼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이 돼 있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논에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보통 이 쌀알의 어떤 품종이 더욱 좋아져서 지금 제 생각할 때 700개에서 1000개까지 모 하나에 그렇게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를 논에 안 심으면 그건 모로 있다가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심겨진 가을 되면 하나의 모가 수백 개의 나라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을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을 받았는데 이 믿음의 분량은 보관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워가서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이 커져서 이거를 중요한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내 앞에 온 문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심겨져서 그거를 실상으로 만드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행위로서 교회 나오는 행위로서 착한 일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그거를 실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한 믿음이 행위에 대한 착한 행실, 선한 성품에서 나온 영적인 행위, 착한 행실이 얼마나 그걸 실상으로 가져오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결국 뭘 얘기하냐? 내가 문제나 어떤 바라는 거나 축복을 해결하기에는 내 착한 행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거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으라고 믿음을 사용해서 해결하라고 주신 거를 믿음이라는 거 쓰지 않은 채 하니까 결국은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바라는 건 바라는 걸로 그냥 있고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각자의 닥쳐진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성실하게 믿음의 분량을 키웠다면 그 믿음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믿음을 분량을 키운 거를 써먹는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이산더러 들려 저바다에 던주라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이게 계속 있어 와야 되는데 그게 있지를 않았으니까 계속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답답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쓰지 않은 채 계속 문제에 시달리고 바라는 거는 실상이 안 되고 축복은 여전히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걸 해서 와야 되는 걸 믿음을 표현해서 사용해서 대해줄 걸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겨자씨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면 역사한다.
사용하면 뭔가 실상이 온다라는 건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이게 저기로 이산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구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게 실상이 구하는 것이 받을 때까지 받는 거라는 실상.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그 산이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쓴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쓰고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분량값이 적은데 그 문제값은 크고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이 문제의 문제의 영양값을 해결하려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이걸 반복 사용해서 문제의 영양값을 이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복의 원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반복을 안 한 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모자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 믿음의 분량을 계속 반복해 써서 문제의 영양값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걸 비유로 좀 든다면 여리고성이 하나의 문제의 영양값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것을 하나의 믿음의 분량값으로 비유를 들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몇 바퀴에서 무너졌습니까? 13바퀴죠. 7일 13바퀴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영양값은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여리고성이라는 문제의 영양값은 12바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2바퀴를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13바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12바퀴로서 문제의 영양값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드디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값이 13바퀴에 가서 넘친 거예요. 문제의 영양값을 넘쳐버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의 실상이 나타난 게 무너짐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문제의 영양값은 12바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일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문제의 영양값을 뛰어넘어야 실상이 오는 거예요. 같아도 안 돼. 모자라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넘치려면 항아리에 물을 넣을 때 계속 물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채워서 마지막에 넘칠 때까지 물을 넣어야지. 그래야 물이 넘치지 처음부터 물이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바가지 하나로 항아리로 물을 넘치게 할 때 그게 10번을 해야 꽉 채우는 거고 11번째 가야 넘친다고 하면 이 항아리 값은 이 바가지의 10번이 딱 항아리 값이죠. 11번째가 이제 항아리에 물이 넘치는 거니까 결국 그 항아리 값은 이 바가지의 10번이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법칙에 따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든 바라는 것든 축복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값이 있어요. 문제의 영양값, 바라는 것의 영양값, 그 다음에 축복의 영양값이라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대로
값이 딱 매겨져 있는 것 같이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축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만 아시는 값을 다 매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값이 매겨진 거를 이제 그 내 손에 취해서 현실이 되고 그게 내게 축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게 실상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써, 믿음에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으로서 그거를 이제 삼킨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킨 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동일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는 능력 세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있는 거지 동일한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축복이 10,000원짜리야. 그러면 나는 최소한의 내 믿음의 분량은요 적어도 11,000원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축복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축복이 10,000원짜리인데 9,000원을 가지고 가서 10,000원짜리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이, 동일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의 그 값을 하나님을 매겨놨지만 내 믿음의 분량으로 이거를 어디쯤 언제쯤 여리고성의 법칙대로 언제쯤 얼마만큼 해야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가를 우리는 이걸 처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다양하게 내가 접하고 있는 문제든 바라는 어떤 축복이라는 게 우리 삶에 다양하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 믿음의 분량과 문제 영향값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대입하다가 보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이거는 많이 경험해서 데이터만 갖게 되면 유사한 카테고리, 유사한 것들은 그 범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없어 버리니까 이게 얼마만큼 해야 이게 내가 현실로 만들지, 얼마만큼 해야 이게 실상으로 나타나지, 이걸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이거를 현실로 만들고 실상으로 만드는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하나의 나름대로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반복하면 내 믿음의 분량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게 수학적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가서 이게 맞아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제 여리고성의 법칙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또 믿음의 분량이 이 사람이 많이 키워갔어요. 말씀을 많이 채워서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분량이 자기가 커졌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커졌는지 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을, 커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전에같이, 만약에 전에 믿음의 분량이 100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100일 때에 어떤 문제를 하나 풀 때에 그게 10일 만에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라는 그 믿음의 분량이 100인데 문제가 하나가 영양값이 딱 나왔는데 10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200 됐으면 이 동일한 문제를 얼마 만에 푼다는 얘기예요. 5일 만에 푸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커졌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일에 풀 거를 100이면 10일에 풀 거를 동일한 문제를 10일 안에서 푸는 거를 믿음의 분량이 200이 되면 5일 안에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지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이 더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냐? 아,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높여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낼 때, 실상으로 만들고 그 현실로 만들 때에 이 하나의 승리가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또 키워준다는 거죠. 전쟁에서 전투로 많이 싸워본 사람이 많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근사치에 다다르는 어떤 수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걸 놓쳐가거든요. 이런 걸 정리를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예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의 일기를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일기를 써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하루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는지, 사람과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추적하고 관찰하고 그걸 적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잘못,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과 일상에서 함께 하심이 발견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발견해 가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피할 길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풀어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유형,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바라는 것의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의 유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그런 유형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자꾸 풀어간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값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걸 추적해가는 거죠. 그거를 데이터를 적어보고, 내가 며칠날 이거를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적어놓고 완벽하게 끝나는 요것들을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으로 뭔가를 상대한다는, 나의 믿음으로 뭔가 상대한다는 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내 믿음이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고 골동품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내 현실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좀 디테일하면서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리송하고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나도 내가 그런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뒤져보면서 지금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맨날 우왕좌왕 뭐 어쩌쩌, 게다가 어쩌쩌다 해결됐으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유사한 문제 오면 또 헤매고 도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풀어낸지도 모르고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첫 번째야. 그 수도 없이 문제 만나고 수도 없이 바라는 게 있고 수도 없이 축복을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뭐냐면 처음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항상 그거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를 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해결을 빨리빨리 볼 수 있고 분별력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방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현실로 보고 실상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 않고 어쩌다가 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써서 믿음을 실상으로 봤다라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드물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대로 된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주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푸는 어떤 믿음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실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공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그 믿음으로 푸는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아주 이론이고 추상적이고 영적이다 보니까 전혀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의 영향값을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값으로 문제의 영향값을 뛰어넘어서 해결보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전히 감정적으로 대입하거나 아니면 세상적 방법으로 대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착한 행실로만 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거기다 대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왔는지 왜 결과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석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뜬구름 잡는 식이고 어쩌다가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야 나는 너한테 믿음을 준 거는 이제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풀어가. 나는 너의 믿음을 이제 승인했고 지지하고 보증했으니 너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주신 이 믿음을 안 써먹고 하나님께 구약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맨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쓴다는 게 결국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만이 아니잖아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한 일부분이고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표현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건 결국 기도 하나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값이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의 그게 기한이 있는데 문제의 영양값이라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소위 7일이잖아요. 8일도 아니고 딱 하나님 정했잖아요. 7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 그 기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한을 그냥 이거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모자라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해결 안 난 채 막 가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의 분량값과 문제의 영양값, 축복의 영양값, 바라는 것의 영양값을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믿음의 분량값이 필요하냐? 내 앞에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의 값을 가지고 내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값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무슨 믿음의 분량이 왜 필요해? 천국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 바라는 것도 없고 거긴 축복도 완벽하게 있는데 거긴 축복도 없어. 완벽한 축복 속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영양값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존재하자니까 믿음의 분량값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분량이 왜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얘기하십니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주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그 자체보다도 내가 상대할 그 반대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분량을 아예 손을 대지도 않고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 써먹지를 않는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을 세팅해 놨는데 이거를 전혀 쓰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이거는 안개 속에 헤매는 것이고 아무것도 나타나는 건 없고 잃어버리는 거죠.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25년 키웠잖아요. 하나님이 키운 과정 얘기했죠. 시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말로 하게 만들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해서 그 믿음이 표현된 믿음이 계속 자라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 믿음의 분량이 된 거죠. 아이를 못 낳는 자기 와이프의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서 자식을 낳는 기적을 갖게 하시죠. 실상을 보게 하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든 뭘 어쨌든 간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을 계속 키워서 표현되고 사용되는 것, 이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결국 이유는 뭐냐?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축복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믿음이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그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남아있고 바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나 있고 축복은 요원하고 아직 그게 나타나려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은 분량은 우리 하나님이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 줬지만 그 믿음을 커가게 하는 거는 누가 대신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 받았다고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저절로 커지거나 직분 받았다 봉사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라지 못하고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분량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작업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믿음밖에 못 갖고 그 믿음조차도 거의 죽을 지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쓰지 않고 분량을 키우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니까 믿음이 거의 사장화된 것처럼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통용되나 영의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오랜 시간 지나도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 영향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영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만 통용이 되니까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영의 세계는 이게
영적인 작업을 통해야 변화가 오는데 영적 작업 없이 그대로 놔두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벽시처럼. 이 이집트의 벽시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는 결국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이렇게 했어도 지가 먹지 않는 한 이거는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나 자신이 계속 스스로 믿음을 커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사정화돼서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없는 자처럼.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으로 자라가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관계를 좀 얘기할게요. 방언기도는 과연, 방언기도는 결국 말씀에 관하여, 말씀이 결국 우리 마음에 들어서 믿음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방언기도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준비된 상태가 되니까, 영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영혼에 안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그리고 이 방언기도가 결국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더욱더 말씀이 잘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방언기도가 해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방언기도는 말씀이 강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잘 잡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거나 방언기도 한 후에 말씀을 듣거나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그냥 듣게 되면 혼이 먼저 작동을 하거든요. 혼이 작동을 할 때에 혼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 아주 못된 게 뭐냐면 우리의 혼은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이 육신, 혼, 이거는 영적인 거하고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성질상, 속성상, 혼의 속성상.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법에 굴복지도 못하고, 또 뭐 하나 있죠. 자꾸 생각나. 그러니까 혼은요,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혼은 이게 소위 말하면 말씀과의 대립되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적으로 말씀을 오래 본다? 어렵지요. 말씀을 그걸 뛰어넘어서 혼이 말씀 보려면 졸기하죠. 잡념 주지요. 재미없지요.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온대. 불면증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읽었더니 한 장 넘기기 전에 잠잔대. 그분한테는 성경이 수면제, 이게 치료제, 이걸 웃어야 될지 이걸 야단쳐야 될지 뭐 이해를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혼적인 성도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없죠. 지루하죠. 또 조금 더 낫다라면 이해하려고 해. 자꾸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3차원적인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론으로 들어오고 머릿속에 차이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 거예요. 그게 이론으로 쌓이고. 그러니까 혼으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 구조는 알아서 똑똑할지 몰라도 그 영혼에 말씀이 잠겨서 믿음이 성장한다? 난 그거 못 봤어요. 지식은 있어도
지식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영에 담겨져서 영에 담겨진 것이 믿음으로 생성이 되지, 혼의 지식으로 간 말씀은 하나의 이해되고 이론일 뿐이지 그게 믿음을 생성하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소리로 듣고 영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 분위기 역할을, 그 환경의 역할을 누가 해줘? 방언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방언기도하면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활동적이고 내 영이 건강한 상태니까 내 영은 영의 것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자라는 게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하니까 영이 건강하고 영이 막 활동적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 말씀이 들어가니 내 영은 기뻐 날뛰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뭐라 하냐, 시편 119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너무 꿀송이 같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이 살아있는, 자신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은 자의 고백이지, 혼으로 말씀 받은 자가 그렇게 표현 못하는 거예요. 혼으로는 지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영혼의 어떤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너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의 말씀이 당겨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게 결국 누가 만들어? 방언기도에서 영이 건강한 사람, 방언기도에서 그 영과 성령이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이 현상이 온다, 그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 굉장히 쉬운 말씀을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다 지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거든 지금. 근데 좀 들을 기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깊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자, 요거만 하고 마치려고 해. 원래 이대로 가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방언기도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기도 한 다음에 성경 보거나 방언하면 성경 소리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혼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 혼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에 부어지는 그냥 그 말씀의 본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영에, 그러니까 훨씬 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혼으로 성경을 보거나 듣는 사람하고 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시간이 가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자, 조지 물러라는 분이 그 간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 책을 읽어서 제가 거기서 제가 뽑아놓은 건데, 이렇게 얘기했죠. 50년 전에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믿음을 써야 했지만 그 후 50년 동안 믿음이 자라 50년 후에는 100만 달러를 50년 전 1달러를 구하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뭔지를 아시죠? 이해가 됐죠? 50년 전에는 1달러를요 자기의 온 믿음을 써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동안, 그 후 50년 동안 믿음이 자라가지고 50년 후에는 100만 달러를 50년 전에 1달러 구하는 믿음으로 자기는 그 믿음으로 100만 달러를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라는 분은 50년 동안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키운 믿음이 그 전에 50년 전의 일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50년 전 일 같은 건 일도 아니지. 믿음이 크면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지 물러나 그
케네스 헤긴이라는 분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다 뭘 얘기하냐면 말씀이 먼저 기본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영이 살고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쌓은 분들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 영에다 말씀 부어줘서 말씀이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믿음의 성장을 하는 법도 모르고 믿음으로 푸는 법도 몰라버리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때마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세팅해 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찾아 먹어야 되는데 믿음이 엉망진창이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의 원리도 모르고 이래버리니까 믿음으로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냥 막 나한테 그게 실상이 돼서 나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고통이야.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 뭐 돈 가지고 다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돈으로 다 가능하듯이 믿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게 가능한데 믿음으로 가능하냐? 불가능이 더 많다는 거지.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값과 내가 상대해야 될 문제나 축복이나 바라는 것, 영양값, 이 대비되는 것들을 대립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작은 거든 큰 것이든 하나의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로 만들고 그거를 계속 믿음을 쓰면서 나중에 조지 뮬러처럼 이분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유사한 사건을 그 옛날에 비해서 얼마 만에 풀어냈느냐, 실상으로 만들어냈느냐를 한번 다시 또 기록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잘한지를 측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조지 뮬러는 50년 전에 1달러를 50년 후에 10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그분은 100만 달러에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각자의 숙제예요. 이게 믿음의 숙제. 이거는 단체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각자 주신 것들에 대하여 문제든 바라는 것들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불어넣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바라는 걸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응? 근데 이거는 믿음을 풀지 않고 맨날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답답한 그 한 가지 채널 가지고 해대니 해결은 안 되고 고생은 고생들 하고 부딪힐 거 다 부딪혀가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해결을 안 난 채 가버리니까 우리는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이번 집회도 여름 집회 보니까 뭐 간증이 이제 쭉 올라올 건데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도 그 기도문을 다 기도해 드렸는데 이게 간증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요 그 믿음의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영양값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보잖아요. 이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어쩌다 되겠냐고. 그 사람 그 성도만 하나님이 이뻐라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겠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그만한 자신의 문제의 영양값을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값이 있었다, 그 얘기지. 그냥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연만 바라고 요행을 바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으로 풀어내는 어떤 원리를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분별해서 해결해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조지 뮬러 이분처럼 믿음이 자라가지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더 큰 것도 해결하고 더 큰 걸 가져오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조지 뮬러라는 분은 결국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읽어보면서 감동적인 게 그분은 처음부터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만 달러까지 쉽게 구하는 데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이었고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것이 반복됨으로 믿음이 커져서 믿음의 실상을 크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또 주님이 그 보여주셨고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의 상식에 벗어나고 이 세상 사람의 계산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 존재인가, 믿음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거죠. 세상 사람한테. 이게 이제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 믿지 않는 자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신 있게 가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풀어가는 자신의 문제들을 풀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너의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그런 인물들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